네, 우리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사실 모든 것이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셨는데요. 결국 오신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신 것이죠. 수요 저녁 예배에 늘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이 되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그저 자동으로 몸이 교회에 향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성도님들의 선택이었죠. 우리 교역자들은 아마 선택지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교역자들에겐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무를 저버리고 오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가지 말까? 몸이 엄청 피곤하고 다운되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생각만 그렇게 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결국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주어진 어떤 루틴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택에 대한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예상되는 결과가 우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선택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은 많이 사랑받는 문장이 있는 본문입니다. 뭐죠?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으로 했던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도 결국 선택한 것입니다. 결단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까요? 안 좋은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결단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의 핵심 갈등은 모르드게와 하만 이 두 사람의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에스더 3장 1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다른 모든 대신 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 2절을 보시면 왕의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왕의 명을 어기며 꿇어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이죠. 모르드게가 누구인가 하면 에스더의 아버지는 아니고 마치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돌봐준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촌 오빠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 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모르드게는 왜 왕의 명을 어기고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누가 봐도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 뻔히 예상되지 않나요? 왕의 명인데 말이죠. 왕이 명한 건데 안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 뻔한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유다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듭니다. 3장 4절에서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왕의 명을 따를 것을 권했다고 말씀하는데요. 모르드게 자신이 그 이유를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했는데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그 의미가 사실 다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의미가 있고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왕에게 절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설날에 어른들에게 세배하며 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신앙에 어떤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도 돌아가신 조상에게 절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실 때 열심히 절하며 잘 섬겨드려야지 돌아가셔서 이제 안 계시는데 열심히 절하며 섬기려고 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산 사람에게 절하는 것과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산 사람에게 절하는 것과 만들어진 어떤 형상에게 절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꼭 신앙적인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다른 관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것은 신앙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신상은 우상이고 하만은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에스더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처음 부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에스더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쩌다가 이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에스더 2장 22절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다고 말씀하는데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것이죠. 왕의 목숨을 구한 일, 그거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요? 아니죠. 대수로운 일이죠. 설령 모르드게가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을지라도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인데 어떤 대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곧이어 에스더 3장을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의 지위가 높아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하만이 어떤 공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그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지 모르드게의 공로를 가로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꼭 모르드게의 공로를 가로챈 것이 아니더라도 에스더서에서 묘사되는 하만은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바사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비열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하만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반적인 맥락도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 즉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모르드게는 불의한 이 하만이 못마땅했던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만을 인정할 수가 없던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모르드게 자신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유다인이라서 절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어쩌면 모르드게는 하만이 싫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돌려 말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유는 이건데 적절한 다른 이유를 대서 그래서 그랬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말이죠. 유다인들은 절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바사 제국에 이미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일 때문에 말이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일이 유다인들은 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되게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실 하만이 못마땅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인데 그 이유를 자신이 유다인이라서 절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만은 자신의 이런 선택이 아달월 13일 유다인 진멸의 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런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 전체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속이고 뇌물로 유혹해 아달월 13일 유다인 진멸의 날을 허락받고 확정해서 각 지역에 조서를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신앙의 문제라는 전통적인 견해 대신 개인의 문제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선택에 있어서 때로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은 주어진 오늘 하루만 생각해봐도 정말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다. 참신앙의 모습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100번 맞는 말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말이 우리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말이라면 저는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 유다인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내 선택은 내 신앙의 문제였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나는 내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야.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의 모습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성경에서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나라의 위기를 뜻하기도 하고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회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것은 물론 가장 먼저는 애통함의 표현이겠지만 저는 여기서 동시에 회개의 표현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을 분명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지 이렇게 민족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모르드게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의 넓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그저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인의 대학살의 날은 이미 결정되었지만 어쩌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안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왕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을 향한 약탈과 강간과 살인을 위해서 거리로 나올 때 그들이 왕궁까지 들어와서 그런 행위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바사 제국 왕궁의 그 보호를 받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학살로부터 안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안전할 수 있는 그 왕궁에서 나와 굵은 베옷을 입고 다른 유다인들의 자리에 함께 서서 대성통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에스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다인 대학살의 날에 대한 내용을 모르드게로부터 에스더가 듣지만 다른 유다인들과 함께 서서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멀찌감치 다른 사람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그 앞에 서면 죽는 법이 있어요. 잘 알잖아요. 지금 30일이 되도록 왕이 나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왕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에스더의 이런 태도는 어쩌면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가운데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와도 자신은 왕궁에 있을 거고 모르드게 외에 아무도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비록 안타까운 일이고 굉장히 돕고 싶지만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할 그런 의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자신은 안전할 테니 말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로부터 회답을 받고 협박 같은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제가 아까 협박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박 같지만 사실 협박이라기보다 에스더를 일깨우는 말이었습니다. 유다인 진멸의 날이 확정된 이 상황에서 에스더는 그것을 정말 안타까워하지만 그 날과 자신을 긴밀하게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이르러 모든 유다인들이 다 진멸당할 때 자신은 바사 제국의 왕국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그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날이 지나가고 과연 이후에도 언제나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왕궁은 언제나 늘 에스더를 보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도 바사 제국의 공직에 있었기에 그냥 그렇게 있었다면 왕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왕궁의 보호를 받기보다 확실한 것에 자기 목숨을 걸기로 하고 왕궁에서 나와 성읍 중앙에 서서 유다인들과 그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약속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 하나님이 숨겨진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모르드게는 분명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것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사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에스더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살게 될 것인지 죽게 될 것인지, 자신도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지 모르드게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그저 자기 목숨을 부지할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에게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에스더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회답을 받고 에스더가 또 뭐라고 답합니까?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일 텐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말은 자포자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는 말,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 하는 그 마음이 말이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말은 100번이라도 할 수 있겠죠. 당신이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때가 되면 다 도망가 버릴걸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정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이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자기 목숨을 잃을 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말도 단순히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인식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목숨을 보존하고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삶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잘 사용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에스더가 유다인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 다른 말로 목숨보다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다른 듯한 주제를 말씀드려서 말씀 정리가 좀 요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삶은 선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택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로 우리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은근히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돌아보며 회개하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무책임을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책임감 있는 선택을 격려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목숨을 잃어야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고자 애쓰는 우리 본성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우리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 애쓴다면 그거 얼마나 헛되게 수고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그렇게 헛되게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헛되게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을 정말 가치 있게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